아멘. 할렐루야. 새벽 미명수에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과 멈춤입니다. 부르심과 멈춤. 새벽마다 일터로 향하는 여러분의 얼굴을 뵙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곤 합니다. 몸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그 걸음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제 업무가 채 정리도 되기 전에 오늘의 걱정에 밀려오고 오늘의 책임을 내려놓기도 전에 내일의 과제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게 되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로하십니다. 목사님, 쉬고 있는데 회복이 전혀 안 됩니다. 잠은 자는데 마음이 도무지 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쉬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번도 온전히 멈춰서 본 적이 없는, 또 영적인 과부하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쉼이란 단순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영적인 신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출애굽기 31장은 성막 건축이라는 가장 거룩하고도 분주한 사역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뜻밖의 음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열심히 하라는 독려가 아니라 일을 멈추어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멈춤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성막의 일꾼인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 두 번째 부분은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사역의 절정에서 다시 선포되는 안식일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세 번째 부분은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기록하신 증거판의 수여입니다. 증거판의 수여. 바로 여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멈추심의 역사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시고 또 기도의 제목을 얻고 돌아가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 1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이름을 거명하며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발적인 지원이나 단순한 자원봉사 그런 일들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유능한 사람들이 맡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가 가장 잘 하느냐를 먼저 묻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느냐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보다 내가 누구를 부르고 있느냐에 대하여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이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라고 말씀하면서 이 브살렐은 자신의 실력으로 드러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다는 그런 사실에 대하여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 브살렐이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막의 일꾼이 된 결정적인 그 이유는
그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천부적인 재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람을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섬김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내가 잘나서 맡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사명자들은 언제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인하는 데서 그 모든 일을 출발합니다. 시편 90편 17절에서 모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술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덧입혀지게 될 때 그 일은 비로소 영원한 가치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그러했지요. 기드온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문의 가장 작은 사람이고 겁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너는 큰 용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실력이 출중해서 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또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걸림돌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격 없음을 핑계 삼지 말고 부르심의 권위 앞에 겸손히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나는 부족해서 안 됩니다. 저는 특별한 재능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가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고백을 갖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고 내게 맡겨진 그 모든 이들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기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져서 드릴 열매가 풍성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성막 건축에 대한 이 세밀한 지침이 모두 끝난 직후에 하나님은 뜻밖에도 안식일의 계명을 다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열정적으로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돌연 모든 망칠질과 바느질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사역의 부록이나 마지막 보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모든 사역이라는 가장 거룩한 일의 중심에 바로 안식을 넣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서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육체의 휴식이 아님을 강조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가 일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나는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사는 존재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멈추면 무너질 것 같은 이 불안함, 쉬면 뒤처질 것 같은 이 공포는 사실상 종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 생활했었던 이스라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바로 아래서 종로듯 할 때에 이 쉬는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이었습니다. 벽돌을 찍어내지 못하면 매를 맞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지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안식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는 이 명분이 안식을 범할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만드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면, 깨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성막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이, 섬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0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노래합니다. 즉 시편의 기자는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만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과 사역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를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섬김을 아끼지 않았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르다는 분주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원망이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발치에서 안식하며 말씀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편을 택했다라는 칭찬을 듣게 됩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일에 매몰되게 될 때에 우리는 불살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벽돌공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안식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복구시키는 거룩한 장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과로만 자신을 증명하려고 멈추지 못하는 강박에 시달리는 건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이 사역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역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불안해하십니까?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만 같으십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식으로 들어가야 하는 지점입니다. 멈춤은 패배가 아니라 거룩한 항복입니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나를 믿고 잠시 손을 내어놓을 수 있겠는가?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한 안식의 표징을 지키심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어기는 자에게 대하여서 엄격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 단호한 어조는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안식이 언약 백성에게 있어 생명만큼이나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하시는 그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이것은 영원한 표징이며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쉬셨음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거부하는 행위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부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은 충분히 굴러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지는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의 단절을 죽음과 끊어짐이라는 강력한 표현으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분명한 신앙의 외침입니다. 17절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고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편입되어져 있다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안식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아등바등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삶을 변화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서 만나가 그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부지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에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필요의 모든 것들 다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것들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거두기 위해 머리를 쓰지요. 그때 그들이 필요 이상으로 거두게 되어지자 그들이 거두었던 모든 것들이 상해버립니다. 폐기되어져 버려버렸지요. 근데 오직 여섯째 날에는 2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를 할 수 없는 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굶주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섯째 날에 수고하지 않았던 이들은 안식을 범하고 그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안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심을 경험하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안식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해 내 인생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매일의 삶에서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의 절정입니다. 내가 쉴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면에 나타나 일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건강, 내 경영, 내 자녀의 앞날 내 손으로 붙들려 하지 마시고 안식의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릴 때 나의 품을 떠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 위에 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선한 인도하심으로 나타나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공백이 있으신지요? 그 공백이 없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을 달성하게 되어지는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신뢰해야 합니다. 안식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침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분주한 일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일터와 가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명을 부르신 성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실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할 때에 비로소 거룩한 사역이 시작됨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오늘 한날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될 때에 잠시 멈추라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지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석과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담긴
모든 이들의 눈물과 땀방울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구워질지언정 구워지지 아니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에게 찾아가 주시어서 병상에서 올려드리는 눈물의 간구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축복을 만끽할 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